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11월 11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기도로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제 수요 예배를 드리고 다시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관리하여 주시고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오은순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항암 치료받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모든 것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히스기야에게 부여하신 15년의 삶을 우리 집사님에게도 허락하시사 하나님 은혜를 아려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원하는 것은 우리 성석교회 지체들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언약을 기억하여서 다시금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고 의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곧바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무엇을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군인이 국가를 지키고 가족이 가정을 지키고 직원이 사장님이 회사를 지키고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것은 각별한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들어가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신념이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포기하는 순간 국가도 가정도 회사도 내 몸도 지킬 수 없습니다. 믿음과 신념은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는 것이기에 믿음이 공고해질수록 그 조직은 철옹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불의의 사고로 숨을 거두었을 때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가슴을 지켜주는 것은 개인의 신념이나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본질적으로 고찰하는 순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념은 한낱 부질없는 개인기가 되고 맙니다.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도 그렇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물을 때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념으로 절망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우리의 신념과 믿음으로 절망의 늪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내 자신을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기려 해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신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스스로 열등감의 도가니에 빠져 자신의 손과 발을 착고로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부족한 것이 없고 걱정할 게 없어 보이는데 실은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 신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이 인간에게는 존재론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자신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진흙탕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인간의 자존감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돈을 벌고 사랑을 하고 권력과 명예를 얻는 과정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나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한 삶의 자세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긍정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출발은 자기 긍정이 아니라 무엇이다? 자기 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자신만 부인하면, 자기만 부인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려면 튼튼한 허리가 필요하고 강인한 정신이 필요하며, 그렇죠? 내가 그 고지까지 이것을 지고 가야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것 없이 부인만 하고 이것 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면 그것은 좌절감에 빠져 이제 인생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주님의 호출로 내가 교회에 왔으면 무언가라도 하기 위해 눈을 돌려야 한다. 하다못해 교회 앞 담배꽁초라도 주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 뭐라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정의 미학이고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과정이며 이게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의 전형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고 나를 부인할 때 비로소 나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수년 전 서울 송파에서 새 모녀가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혹시? 고혈압과 당뇨에 시달리던 큰딸, 그리고 신용불량으로 아르바이트 외엔 직업을 얻기 힘들었던 둘째 딸, 그리고 환갑이 된 노모는 식당 일로 병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며
아주 아슬아슬하게 하루를 연명하였지만 이 노부가 낙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다치게 되면서 결국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입니다. 저는 그들이 남긴 유언을 기억하는데요. 그때 내용이 이랬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을 두고 갑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년 전 얘기지만 지금의 얘기처럼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지금도 이런 류의 비극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아파트 15층에서 37살 난 여성이 4살 배기 아들을 데리고 아들과 함께 투신하는 사건이 있었고,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서는 44살 된 남성이 13살 된 딸과 4살 된 아들과 함께 번개탄을 피우고 동반 자살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각각의 사정으로 너무 힘들어서 목숨을 끊는 그들에게 차마 매정한 말은 할 수 없겠으나 그래도 동반 자살이라는 점에서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웃의 말에 따르면 4살 배기 아들을 데리고 투신한 여성은 아들의 장애와 생활고가 너무나 힘들어서 자살하겠다 하였고, 딸과 아들과 함께 자살한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다가 생활고를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특히 4살 배기 아들과 투신한 여성의 옷 안에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는데 그 내용이 사는 것도 미안하고 이렇게 죽는 것도 미안하다 였습니다. 얼마나 사는 게 미안하고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죽음을 택하였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척 착잡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로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평정심을 오랫동안 잃으면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을 많이 하는 국가 1위 혹은 2위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그 이유가 불안정한 역동성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불안정한 역동성이 좋은 쪽으로 가면 창의적이고 근면한 그런 어떤 삶이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이게 나쁜 쪽으로 가면 지독하고 고약한 우울증과 정신적 공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안정되려면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충족되어야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집단 영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존재에 대한 확신을 얻어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 사회의 불안정성을 치유할 수 있고 대신 안정적인 역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을 때 오늘을 사는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때 환난 중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선한 능력을 체험하시고 우리 앞에 당도한 위태로운 일들을 여러분 하나씩 풀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국가와 가정과 교회와 자신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어때요? 내 영혼이 무장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뱀의 관계와 괴울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려 합니다. 우리에게 자꾸만 너는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고 너희 가정은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난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것을, 그렇게 느낄 것을 종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강팍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이를 갈게 만들어요. 주님을 멀리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잡고 악의 모든 모양을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나의 분노와 나의 질투와
나의 교만과 나의 정욕이 모두 악한 사탄 마귀에서부터 왔음을 직시하고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희망과 용기와 사랑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은 성경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하는 자기 사랑은 마귀의 수작에 놀아날 공산이 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사랑할 때 결국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를 등지고 교회에 전념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아니 될 것인데,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웃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내 남편도 있고 내 아내도 있고 나의 자녀와 형제와 자매가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하늘나라에 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참히 돌에 맞아 죽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들려주는 일을 죽어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님은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게 되었고, 그는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동반 자살한 우리네의 이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린 그들에게 돌을 던진 적이 없지요. 하지만 그들은 돌을 맞아 죽은 것처럼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그들은 무엇을 그때 필요로 했을까요? 또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생명과 스데반이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생명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스데반이나 동반 자살한 사람들이나 모두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죽음은 숭고한 죽음이었지만 저들의 죽음은 숭고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이 절박하고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죽음에서 숭고함을 찾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목사님, 숭고함 따위가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내 이웃에게 그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손을 잡아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들에게 마음의 돌과 편견의 돌과 오만의 돌과 무관심의 돌을 던질 때에도 교회는 끝까지 저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따뜻한 격려와 따뜻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물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들에게 빵을 줄 수 있고 떡을 줄 수 있고 저들의 일자리를 알아봐 줄 수 있으며 저들의 짐을 합당한 범주 안에서 함께 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저들의 모습에서부터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강팍한 마음을 우린 찾아야 할 것이며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물질로 등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등치시킬 수는 없어요. 물질로 복음을 대신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 한 푼 쓰지 않고 구제를 말하고 돈 한 푼 쓰지 않고 선교를 말하는 것처럼 공허하고 위선적인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날아오는 돌을 막으려면
말과 혀로만은 안 될 것이니 교회는 합당한 범주 안에서 곳간에 있는 곡식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는 혹은 헌신하는 아주 큰 사람들. 그리고 믿음을 포기한 채 이를 갈며 죽는 한심한 사람들. 강팍한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하나, 그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공허하고 소심한 사람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힘쓰시고 믿음을 지키고 이끌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롭고 역동적인 그런 지체가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실로 아름답고 숭고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육신의 장막이 벗어질 때에 하나님께 칭찬 듣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그리고 오은순 집사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금 5시 22분인데요. 먼저 음성 파일을 올리고 후에 영상 파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도 오늘을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레카.